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허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아는 기쁨,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계속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보혈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권능,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영생이 오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 약속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 혹은 놓치지 않는 것과 이를 위한 갈망입니다. 아멘. 주여, 진리와 생명이신 왕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육의 복, 영의 복, 또 육의 기쁨, 영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게 육의 복이면 그럼 영의 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요약 설교에 어느 정도 간단하게 써 드렸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여러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구약이면 율법대로죠. 그렇게 율법대로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보는 기준과 그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 잘되게 하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귀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든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삶이 참 잘 풀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깊어지다 보면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우선 여러분의 삶이 잘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문제는 잘 풀어진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진짜 잘 풀어진다고 할 때 획일적으로 남들보다 높아지고 좋은 곳에 다니면 좋은 일을 많이 만나면 그게 잘 풀어지는 거냐? 그게 육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 분리의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땅에서 이 분리 안에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영의 복이라고 하면 이제 분리와 반대는 연합이잖아요. 연합의 땅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 사는 것, 완전히 질이 달라요. 완전히 질이 다른데 어떻든 그 이 잘 풀어진다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 날 우리 한장로님 댁 이사하십니다. 혹시 제가 틀렸나요? 맞죠? 네. 이번 이 한장로님 이사가 아주 좋게 잘 풀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좋게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시험 듣게. 예, 아멘. 그래, 저 또 담임 목사님 저 꿍꿍이 속에 있지 또. 아닙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풀어진다는 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번 수요일 이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풀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저와 함께 날마다 그런 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인교회 청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가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막을 사람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막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평생 듣게 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7개월 동안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용어가 뭐죠?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 그 높이와 그 깊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용어를 하나님의 높으심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객관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면서 느끼는 그 크고 두려우심을 포함한 이 인격적인 무게, 그것을 표현한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쓰게 되고 말하게 될 너무나 귀한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많이 쓴다고 해서 남용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이 달라지면 그게 남용이겠죠. 근데 저희는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번 쓰게 될 용어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물 한 잔 좀 마시고 할게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는 내년엔 아예 우리가 그 1년 프로그램을 짤 때 심령 대부흥성이 이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이거든요. 다니엘 기도회를 객관적으로 이제 그냥 제 3자가 돼서 그 간증을 듣거나 설교를 듣기만 했지,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첫날부터 이게 뭔가 다르다.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은 그 어떤 때보다 이번 다니엘 기도가 매우 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강사님들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급 심령 대부흥성회네, 처음 첫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고, 내년 다니엘 기도회는 지금 작년까지 인원보다 3배가 참여했습니다. 작년까지 인원보다 3배, 엄청나게 많은 배수입니다. 네,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3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3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대 부흥성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모든 거 뒤로 내려놓고 모든 걸 걸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거만큼 아주 참 굉장히 고급적이고, 그리고 찬양이나 또 문화 페스티벌 같은 걸 보셔도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분 좋을 땐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심령대부흥성회를 한다, 어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지금부터 그렇게 지금부터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든 그래서 제가 처음 참여한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건 좋은데 성대가 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대가 조금 안 좋으니까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물 한 잔 마시고자 하는 핑계가 이렇게 셉니다. 이게 저희 교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아주 좋은 물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눌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풀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거 사모하시는 것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드릴게요. 모세가 복 받으신 분입니까? 아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복 받으신 분 맞아요? 아멘이죠. 복은 받았죠. 근데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고달픔의 연속이었어요. 모세 앞에는 늘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모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복 받으신 게 맞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복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복 받으신 분 맞습니까? 복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안방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복 받은 걸 우리가 그걸 거짓말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장한 복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그 복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보시면 기쁘세요?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 은혜에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 제가 시험에 안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 섰는데 좀 보기 민망하다, 혹시 힘들다, 이제 그 며칠 전에 80이 넘으신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사모님이 늘 그러신대요. 이제 설교 좀 그만하고 내려오시죠. 이제 설교 좀 그만하시죠. 그러신대요.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런 대상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복은 어렸을 때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지만 성장한 때의 복은 나로 말미암아 그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 기뻐해지는 것,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건 성숙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 받으신 분 맞죠? 바울이 핍박당하고 삶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복 받으신 분 맞죠? 삶이 육적인 삶은 고달팠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안내할 수 있었던 그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복입니다. 육의 복 아무리 넘쳐도 삶에서 여전히 공허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황장애를 느낄 수 있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몰라도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되면, 즉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다니엘 교회에는 특별히 입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더군요. 한 목사님, 거의 끝에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제 그 아들이 군대에 가시기까지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를 잠깐 들었는데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살았잖아요. 입양된 아들이 살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만큼 담대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횡으로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예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아직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떤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육적인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영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면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우리 예인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게 성공일까요? 한번 잘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우리가 예배 한번 모일 때 예배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곡이 세 곡입니다. 시선이라는 노래 기억납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죠. 시선이라는 노래 기억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찬양 기억나고,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든가, 아마 그 찬송가가 있을 겁니다. 세 곡이, 오후에 세 곡을 준비했던 것을 카톡으로 올려주셨어요. 몇 분 정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따 그건 설교 말미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저는 아주 나쁜 자였습니다. 아주 미련한 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자였냐 하면, 제가 노래를 조금 좋아하는 건 사실 인정합니다. 조금 남들에 비해서 조금 뭐 발성을 좀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지금 증인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미친 짓을 한번 했습니다. 이행시를 하라고 그래서 옳거니 해가지고 거기서 이행시를,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건 그냥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걸 해드려야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가끔 노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송을 했습니다. 특성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교육자님들이 같이 아멘을 했어요. 그럼 제가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이건 여기서만 고백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저 노래 잘했죠?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꼭 이제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은혜 많이 받았어. 요 말 한마디 들으려고요. 요거 하나 들으려고.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죠. 죄송해요. 박자 틀렸죠. 틀리긴 뭘 틀려요. 안 틀렸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저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렇다고 어느 곳에서는 그랬던 건 아니니까 너무 실눈 뜨지 마시고요. 그랬던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보통 예배 형식으로 가는 데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목사인 제 눈으로 볼 때 이 예배가 아주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상당히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돼서 가만히 앉아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항상 싸웠습니다. 왜 꼭 계속 그러시면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꼿꼿하게 서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을 째려보고요, 예배를 그렇게 망쳐도 되겠냐고. 제가 굉장히 의인인 것 같죠. 거기서도 저를 나타내려고요. 거기서도 제가 괜찮은 목사인 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저도 모르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계속해서 좀 수정 보완해 드릴 거거든요. 구원 조감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처음과 끝은 같은데 조금씩은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어제 급히 만드느라고 중간 것이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그 구원 조감도가 이제 그 나름대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여러분께 써드린 것인데, 근데 구원 첫 출발할 때 아직 어린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일지라도 어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냐 하면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이거요, 싸우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상처 해결됐습니다, 내 못남 해결됐습니다 하고 싸우시면서 해결됐음을 계속 붙잡고 가면 분명히 상처는 기억이 나는데 상처가 나를 붙잡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든 제가 그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이건 양심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가, 내가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건가를 잘 보셔서 주님, 이건 내 약속을 막는 겁니다 라고 빨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약속을 누리질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 그게 복입니다. 자, 아까 복의 내면적인 걸 말씀을 드렸어요. 복의 내면적인 거, 복의 내면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로 인해서 이 땅 전부가 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인교회가 커지고 예인교회가 많아지고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내면입니다. 이게 복의 내면이에요. 근데 복의 내면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의 내면과 함께 이 복을 영적으로 풀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자들. 자, 여러분 구별되셨습니다. 구별되신 건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자들로 구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뒤에 말씀 하나 때문에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잡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잠깐 동안 나누게 될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여러분께서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행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구별시키시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의 아까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외형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영적인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개인에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뭐냐 하면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금 각각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어 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힌 삶 같은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요셉에 대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물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셔서 잘 풀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노예의 삶이 풀어진 건 아니에요. 노예의 삶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감옥도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왜 형통일까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셉도 내 앞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성취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성령으로 푼다면 뭐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서로 욕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거든요.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도 개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이따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에도 말씀 나눌 걸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어떤 능력들 이걸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과 관계됐을 때 능력이 직접 나오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성령이 곧장 능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곧 믿음, 지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성령과 연결되면서 그 전체를 묶었을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곧장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성령은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가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걸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고 그 기름 부음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날 때 성도들 간에 서로 욕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와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를 함부로 정죄해요. 우리가 그를 함부로 비판해요.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나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회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인들끼리 모여서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엔 가끔 보입니다. 그때는 성도라는 신분을 완전히 놓치고 그냥 세상적인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즐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워낙 이 기독교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보편적인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인 복은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잘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의 완성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기름 부으심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도 있고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얘기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떤 일에는 관계를 열어주시고 회개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의 약속은 기름 부으심을 눈으로 보고 기름 부으심을 지켜주고 기름 부으심을 확증시키는 자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게 만들도록 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인교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예인교회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의 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심과 관계된 수많은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시게 되면 또다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든 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든 어떻든 간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특히 초라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막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 하나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기적인 기름 부으심. 주님, 이번 수요일날 이사합니다. 주님, 이번 수요일 이사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고도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모든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일을 축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주님, 오늘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의 열매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의사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기술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어긋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삶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헛되고 공허하고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들이 안 생깁니다.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기름 부으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하려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높으심을 확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같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심,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앞으로 평생 여러분께서 듣게 되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예인교회 담임 목사, 제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즉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섬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열심과 그것 때문에 남들 속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가? 제가 볼 때 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인 건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공적이지 않은 기름 부음이 아닌 제 방법대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과 제 사이가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기름 부음이 항상 그렇게 선한 열매만 맺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제 어긋난 것 같다고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서로의 감동이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에게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내 딸,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확장되다가 그 기름 부으심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외형적인 성공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므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 삶이,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예배는 어느 시간이 적당하겠습니까? 오늘 오후 찬양 3곡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3곡을 하는데 몇 분의 찬양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배가 어느 시간이 필요한가? 이 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름 부음을 확약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1시간도 2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세 곡을 준비한 곡을 가지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오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오후 예배를 지배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높으심이 지배하실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사모하는데 반주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곡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난리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우리 기다렸던 우리에게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지난번에 설명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치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서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의 규모가 큰 것만이 성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삶에서의 규모가 큰 게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행복해지는 그 모든 삶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교회에 넘친다면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그 약속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 작은 일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높으심을 높이는 일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는 일이 나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행했던 작은 일들도 조금씩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남용이 될 수는 있어요. 아직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인정받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가 여러분의 약속이 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시간관리,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인교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름 부음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존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이겠죠. 근데 주님의 때는 주님께서 아무렇게나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에 너무 말이 빠르고 좀 언어가 높다. 이거 성도님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 단일 기도회 때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드님이 소설 쓰시는 의상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빠르고 엄청나게 액센트가 강하더라고요. 되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할 텐데 여러분 제 설교에 제가 또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지 기름 부음은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높으심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 다음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사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자들, 기름 부음을 지켜주는 자들, 기름 부음을 확각하고 확증할 자들로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예배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인교회 설교 위에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높으심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붙잡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참으로 깨끗한 기름 부음, 너무나 아름다운 기름 부음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복,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복, 남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영의 복, 영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